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 하나 되게 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나라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나라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고집을 꺾고
주께서 원하시는 주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전심으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손구교독 교독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신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찬양합니다. 한 주간 아버지의 자비하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흩어져 있던 친족과의 만남을 통해 즐거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며 세워주고 세움을 받는 즐거운 명절 연휴가 되게 하옵소서. 모임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본이 되며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2024년을 시작하며 목표로 삼았던 계획들을 다시 점검해 봅니다. 세운 목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옛 습성대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멈추고 새로이 세운 목표를 향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계획대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어떠한 것이든 기본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참으로 힘듭니다. 삶에 요령이 없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반대로 상대방은 왜 그리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지 때로는 점점 나의 연약한 부분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 보이고 약한 모습에 슬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고백하는 승리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더 많은 봉사자분들이 필요합니다. 교육부서에서는 복음을 선포할 교육자와 교사가 필요하고 찬양대를 섬겨주실 찬양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미숙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잘 발견하여 교회를 섬기며 세우는 데 헌신하게 하시며 그 달란트가 더욱 빛나고 소멸되지 않고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가 세운 계획과 목표를 이루어가고 목장 모임을 통해 서로 살피고 세우며 위로와 교제 안에서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는 영적 가족 구성원으로 뭉쳐진 즐거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교육부서가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믿음 안에 붙들어 놓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속에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훈련을 잘 받으며 자라날 것이라 봅니다. 교회와 이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미래 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부모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하는 그 입술로 통해 우리의 삶의 성장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목장 리더 모임 다음 주에 또 지난주 모임처럼 똑같이 2시 반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16일, 17일 있습니다. 준비 기도회도 있습니다. 갈림길 어디로 갈 것인가? 아주 철학적인 그런 질문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잘 찾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가족 기도회 23일 금요일, 이날은 1시간 앞당겨서 8시에 저희가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24일, 25일 이렇게 진행합니다.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방과후 교실에서 도서를 기증받습니다. 너무 어려운 책은 안 되고요. 우리 초등학생용입니다. 초등학생이 읽을 수 있는 권장도서, 또 추천도서 집에 있으시면 기증해 주시면 많은 우리 방과후 교실 학생들이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너무 오래된 책은 안 됩니다. 1988년도 이러면 안 되고요. 2015년 이후 도서로 되도록이면 부탁한다라는 그 요청이 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기증하실 수 있는 도서가 있으시면 기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행지 어린이집 원화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면 살펴주시고 또 많이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대 우리 할렐루야 김순옥 집사님 추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영훈 집사님, 김영 집사님의 아들이죠. 우리 정건 형제 내일 모레 입대합니다. 우리 건 형제 왔나요? 네, 앞쪽으로 나오시죠. 네. 머리 깎았어요? 아니요, 안 깎았는데 머리. 네. 네, 앞에 보고 이렇게 앞에 보고 섭시다. 네, 좋습니다. 예, 우리 건장한 우리 청년이 내일 모레 입대를 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제 주보에 18개월 동안 이름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름이 빠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 우리 정건 형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또 입대합니다. 입대하여서 모든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또 믿음에 또 성숙이 있게 하시고 또 성장이 있게 하시고 더 많이 자라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자로서 잘 성장하여서 그곳에서 맡은 바 임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형제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이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할 우리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가족,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다녀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인사.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휴가 나오면 꼭 교회 나오고요.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이 여는데 친구들이 많이 그리워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무명의 성도께서 제공해 주셔서 마치시고 우리 떡국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새가족 우리 소개해 드린 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인사해 주시고 전도회에서 또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등록 후 4주가 지난 후에 저희가 목장 편성을 합니다. 4주 전에 등록하신 분들, 우리 최우수 한윤미 성도님 다음 목장으로, 최희간 이순선 성도님 글로리아 목장으로, 또 이석준 성도님 카르디아 목장으로 목장 편성이 되었습니다. 환영해 주시고 또 기쁘게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신약성경 213면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같이 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에서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열어주신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과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참된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의 삶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저희들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저희들 이러한 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시간과 재능과 그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주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부요함도 가난함도 기쁨도 슬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주 앞에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찬양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 명절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교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 단위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은 우리 또 형제 자매 이혼이 함께 또 예배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어떤 의무나 할례의 의무를 지우지 않기로, 그들에게 새로운 멍에를 지우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는 이제 권고를 했지요. 생활 윤리 차원에서 당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극히 꺼렸던 부분들,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는 것, 음행이나 또 피를 먹는 것, 이 부분은 좀 자제를 권고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방인 출신 성도들 또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한 발씩 양보함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확인하고 또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실천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이제 내려온 바울과 바나바는 며칠 후에 다시 채비를 다시 하여서 제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뒷부분까지 바울 일행의 1차 선교 여행이 마쳐지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예루살렘 총회 회의가 끝난 다음부터는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이렇게 되어 있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하면서 출발한 것이 사도행전에서 제2차 선교 여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논의를 했지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인하여서 둘이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쪽이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다시 갔고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던 중에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되니까요. 오늘 더베 루스드라 나오는데요. 이미 귀에 좀 익은 그러한 지명들입니다. 루스드라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애증의 도시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세웠던 그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던 곳이 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주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또 바나바를 헤르메스 또 제우스로 착각하여서 제사하려고 달려들었고, 바울이 굳고 사양하자 나중에는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서 바울을 죽일 작정으로 돌로 치고 던지고, 실제로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아나온 동네, 그 성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죽었다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채비를 하여서 제2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그곳에 다시 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였고 그 복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교회를 이루는가를 잘 보고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 중요한 만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디모데를 만난 일입니다. 디모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선교할 때에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을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들이 한편에는 있었고, 그러나 이 사람들만 전부가 아니라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도 그 난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잘 전해 듣던가요? 아니요. 대부분은 사실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바로 그때 전해 드렸다면 아마 이 자리는 부족한 자리일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항상 100%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절당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꾸준히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꾸준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그 모습에는 언젠가는 누군가 영향을 받고, 내가 전하였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자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언젠가는 그 복음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학습을 받고 입교를 하고 또 세례를 받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 교회 함께 나와서 예배할까 하는데 한 10년, 20년 지났을 때 그때 같이 교회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보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참 나의 수고를, 나의 사역을 알아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요.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나의 그러한 진심을 알아주고 나의 그러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과 수고를 알아주는 것을 더 넘어서 내 옆에 서서 같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전해진다. 내가 하는 모든 섬김이 보여지는 것 같지 않지만 누군가는 보고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는 사람 가운데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인생이 바뀌어서 바울을 따르고 또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분명하게 우리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로받으시고 또 격려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는 이제 한국말로 우리가 디모데라고 부르는데요. 영어 발음으로는 티모티입니다. 티모티. 실용적인 우리 미국 사람들은 또 이것도 줄여가지고 팀이라고 부릅니다. 팀. 우리 외국 사람 만나면 이름 뭐야 그러면 나 팀이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모데구나. 디모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디모데인지 알 거예요. 그 사람들도. 디모데에서 티모티에서 팀이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름은 디모데인 거죠. 디모데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귀를 뜻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름입니다. 1절에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라는 사람은, 디모데 청년은 유대인 출신 어머니와 이방인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디모데 외할머니 이름이 뭡니까? 로이스. 로이스 하면 저희는 초콜릿으로 유명한데 이 로이스, 외할머니 이름 로이스. 그리고 디모데의 엄마 이름은 유니게입니다. 제가 괄호로 영어로 썼는데요. 영어 발음으로 하면 유니스예요. 유니스. 그래서 디모데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이 이름이 예뻐서 그런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유니스라고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이민교회 가가지고 유니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막 뒤를 돌아봐요.
여자 성도님께서 유니스라는 그 말, 디모데의 엄마 유니게라는 그 이름을 자신의 영어 이름으로 많이 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디모데의 외가 쪽이죠. 디모데의 외가 쪽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은혜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교적인 믿음인 것은 맞습니다. 외할머니인 로이스인 이 어머니 유니게, 로이스, 외할머니가 엄마 유니게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신앙을 전수했고, 또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교육을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디모데가 말씀, 구약 성경이지요. 구약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과 또 신앙이 있었던 그 디모데였는데,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방문하여서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고, 디모데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게다가 이전에 나오듯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 디모데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신앙이 매우 좋고 또 성품이 매우 좋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외가 쪽은 이렇게 믿는 집안이었어요. 믿는 집안, 디모데에 있어서. 그러면 친가 쪽은 어떻습니까? 친가 쪽,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짧은 표현으로 자세하게 우리가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 쉽게 말해서 디모데 아버지 쪽은 이제 신앙이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믿고 안 믿고, 또 인종적으로도 유대인 어머니하고 이방인 아버지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디모데가 나왔으니, 디모데는 쉬운 말로 우리로 하자면 이제 혼혈인 것이죠. 혼혈입니다. TV 채널을 돌리다가 이제 어쩌다 사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죠? 네, 어쩌다 사장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이게 벌써 3편이더라고요. 제가 1편, 2편은 잘 못 봤는데 3편 보다가 제가 신기해가지고 좀 봤습니다. 마켓 어쩌다 사장, 말 그대로 사장이 아닌데 어쩌다 사장이 된 거예요. 마켓 주인이 이제 자리를 비우고 연예인 몇 명이 가서 그 마켓을 사장이 돼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촬영 장소가 근데 이번 3편에는 미국이더라고요. 미국 몬터레이라는 한적한 시골 동네의 이제 한인 마켓이었습니다. 이 몬터레이가 어느 쪽에 있냐면요, 우리 그 야구 선수 바람의 손자 이정우 아십니까? 예, 이정우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그 어쩌다 사장 3편 찍은데 몬터레이가 나옵니다. 한인들이 있긴 있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어쩌다 사장 찍은 그곳은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예요. 중국인들은 이민을 가면 제일 먼저 세우는 게 이제 중국집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세우는 게 교회라고 하죠. 교회입니다, 교회. 이 지역의 한인들이 많지는 않은데 교회를 많이 세워 놨습니다. 물론 한두 교회 빼고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들입니다. 교회 규모가 뭐 크든 작든 다 장단점이 있지만 다 소중한 그런 교회 공동체이지만, 교회 규모가 작으면 가장 아쉬운 것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몬터레이 지역에 이 한인 교회들이 한 10여 개 교회들이 있는데, 그러면 연합을 해서 사역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큰 교회 한두 교회가 주도를 해버리면, 그렇게 해서 모이면 좋지 않게 이 수평 이동하는 일이 발생을 해버려가지고 그렇게는 연합을 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방법이 뭐겠습니까? 제3의 교회가 가서 연합으로 성경학교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 규모가 작아서 성경학교를 하지 못했던 그 작은 한인교회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 사역을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 전에 미리 그곳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제 계획을 세운다고요. 제가 그때 부목사였으니까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운전해서 가는 거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저 밑에서 샌디에고에서 샌프란시스코 밑에까지 찍어보니까 8시간 나오더라고요. 8시간. 담임 목사님과 단둘이 8시간을 편도를 올라가는데,
제가 목사님을 정말로 존경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고요한데 계속 얘기하는 것도 한두 시간이죠. 8시간 동안 뭐 합니까? 가가지고 그곳 목사님들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돕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우리 여름수련회 팀을 꾸려서 본 교회 여름수련회 다 마치고 여름수련회 때 티셔츠 뭐 현수 막 이런 것들 다 다시 재활용하는 거죠. 그곳에 가서 붙이고 막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곳을 잊지 못하냐면요, 이 8시간을 가가지고 딱 내려가는 그 순간 딱지를 끊었습니다. 제가 운전했는데 선교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딱 내려가는데 충분히 스탑을 하지 않았다고 이 몬트레이 경찰한테 잡혀서 난 딱지를 끊고 선교를 시작했던,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을 다스리며 기도 많이 하면서 선교를 했던 곳입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그곳에서 이제 사역했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 모여서 사역을 하는데, 이곳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인이 많은 지역과는 달리 소위 말해서 국제 결혼을 한 가정들이 이 지역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모는 한국 사람이 아닌데 한인 이민교회에 여름 성경학교에 오는 거예요. 보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한국인 분일 수도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한국인인 그러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우리 학생들이 와서 같이 성경학교를 했던 아주 독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군산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군산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 공군 부대가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거기를 이제 비행장이라고 불렀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어렸을 때 미제 초콜릿을 많이 먹을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덕분에 일반 안테나만 세워도 AFKN이라고 하는 미군들이 보는 그 미국 TV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신 만화 영화를 실컷 보았다라는 거죠. 물론 무슨 말 하는지는 못 알아들었지만 아주 좋은 화면에 재밌는 만화 영화를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동네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녔는데요, 앨범을 보면 가족 사진이 들어갑니다. 보면 그때는 제가 잘 주목해서 못 봤는데 지금 보면 같은 동료 친구들 중에 가족 사진 중에 아버지 쪽이 미국 군인인 그런 가족들이 여러 가정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전에는 조금 혼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좀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이 좀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럼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연예계는 이 혼혈 아이돌이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K-팝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오히려 혼혈인 우리 친구들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되었어요. 디모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디모데 당시에 아버지는 헬라인이다라는 이 표현은 긍정적인 어떠한 표현도 조금은 있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조금 아쉽다, 좀 부정적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넓고 또 길게 보자면 저는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이 저는 궁극적으로는 디모데에게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하자면 디모데가 유대인 출신 어머니와 이방인 출신 아버지의 배경을 자신의 이 사역 상황에서 잘 소화해서 잘 녹여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동역자로 디모데를 삼고 함께 선교 사역을 하자, 또 지역사회 목회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지만 그 자체로 그것이 나에게 구원의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불신 가정에 자라면서 내가 그래서 힘들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불신 가정의 환경이 나의 믿음을 완벽하게 다 가로막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 엄마 아빠가 안 믿어서 난 이래, 그런 말
사실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를 보면서 제가 물론 디모데 수준에 이르지 못하지만 조금 비슷한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저도 어머니 쪽은 오래 믿었던 외가 쪽은 오래 믿으셨더라고요.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쪽이 황해도에서부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었습니다. 피난 오셨죠.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다. 반면 아버지 쪽은 제가 어릴 때를 기준으로 하면 불신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 친가 쪽도 복음을 많이들 받아들이셔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명절에 처음에는 저도 어렸을 때 어렴풋이 생각하면 제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복음화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과도기적인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나름 집안의 뉴스였습니다. 이슈였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저의 역할 중에 하나지만 그 자리에 제가 딱 가 있으면 제가 원하지는 않아도 우리나라 목사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 어르신들한테 온갖 꾸지람을 제가 다 듣습니다. 제가 친척분들에게 직접 잘못한 것은 없어요. 제가 예의를 다해서 합니다.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인사도 잘 다니는데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교회, 지역사회, 목회자, 교회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을 많이 겪고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저 안 그랬는데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목사 제대로 해야 돼. 교회가 이래야 돼. 그 얘기를 정말 오랫동안 지금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들어드립니다. 다 들어드리고 제가 대표로 죄송하다고 잘하겠다고 저는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이 목사 조카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날카롭고 비판적인 얘기를 하실까요? 아닙니다. 절대 1도 아닙니다. 정말로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할 거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정신 똑바로 목회를 하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 그것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으로 알고 믿고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하게 그 지점을 베이스로 해서 시작점으로 해서 내가 신앙을 성숙시켜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믿게 되었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주셨다라고 내가 믿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와 같이 한 성도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여서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그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지면 먼저는 디모데 자신에게 그의 가정에게도 좋고 그가 속한 교회에 아주 큰 유익이 됩니다. 둘째는 지역사회에 유익이 됩니다. 의동교회 성도님들 통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풍성하게 퍼져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바울은 디모데를 선교사역에 이렇게 동참시키기를 원했고요. 또 잘 양육하여서 교회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3절 앞부분,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자, 바울이 같이 사역하기를 제안했고 디모데가 동의했으면 가면 됩니다. 선교 시작하면 되죠. 그런데 선교 떠나기 전에 바울이 한 가지 조치를 합니다. 3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긴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 사이에 할례 문제로 인한 깊은 논쟁이 이미 있었습니다. 총회에서 그 결론으로 할례는 구원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할례를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할례에 어떤 멍에를 메우지 말자라고 분명하게 결의를 했습니다. 하물며 바울은요, 할례를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쪽의 편에 서서 아주 논리 있게 이야기했던 자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반대하는 것, 이게 바울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했던 바울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으니까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꽝꽝꽝 교회 총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켰다니까요. 어떻습니까? 이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 있죠. 자, 바울은 그러면 어떤 의도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까? 물론 구원의 조건으로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할례를 준 이유는, 할례를 받게 한 이유는 선교 전략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하는데, 교회 지도자로서 사역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도록, 이 문제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지요. 디모데가 선교 사역을 할 때 예상되는 장애물을 먼저 제거해 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하게 될 곳은 이방인 출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출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섞여 있는 곳입니다. 물론 성숙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복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의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다 똑같지 않아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 공동체의 지도자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언제나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곳이 아니다 보니 만약 디모데에 반대하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때 혹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이 디모데에게 약점이 되어서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까지 내다보고 디모데에게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이러한 선교적인 전략 차원에서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할례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유대인 출신 성도들 편에 완전히 가버리면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바울이 이방인 출신 성도들 편에 완전히 쏠려 있으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을 또 잃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 원칙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원칙은 지키되 삶 가운데 목회적인 적용은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목회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자, 디모데의 경우에는 할례를 하는 쪽으로 일을 풀어나갔다고 한다면 디도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디도.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디도는 주변 분위기가 할례를 강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 디도 너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 강요하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디모데 경우는 주변에서 할례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서서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거를 이제 줄여서 케바케라고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디도의 케이스와 디모데의 케이스가 다릅니다. 자, 바울은 구원의 근본 원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고수했지만 삶에 적용을 할 때에는 처한 문화와 생활을 존중하면서 조금씩 양보하며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다가가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다가가서 교제했습니다. 물론 바울이라고 처음부터 이러한 유연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한쪽으로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고 난 이후에 한쪽 편만이 아닌 양쪽 모든 편을 보듬을 수 있는 넓은 사람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개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극단적인 사고입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 이런 사고는 건강하지 않은 사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왜곡된 사고 1순위로 꼽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극단적인 사고입니다. 이거 아니면 아니야. 사물과 일을 흑백 두 범주로만 나눕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그래서 완벽함만을 요구하고 그 완벽함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기나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실패자로 말합니다. 바울이 만약 이러한 극단적인 사고, 전부 아니면 전무 이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나서서 욕먹느니 가만히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겠지요. 할례를 주게 함으로 유익도 있지만 혹 이 일로 오해받을 것을 염려하면 함부로 이러한 일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수동적이 되고 나서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폭이 넓어졌고 건강하게 사고했고 그리하여서 만약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거부해야 될 할례에 대해서 무조건 할례 필요 없어라고 하면 할례 무용론 쪽으로 가게 되고요. 또 반대로 할례는 무조건 이렇든 저렇든 해야 돼 하면 할례 의무론 쪽으로 갑니다. 이게 두 개가 양쪽 극단이거든요. 둘 다 틀렸습니다. 이 둘을 아우를 수 있는 쪽으로 바울이 이렇게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말씀이 아주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드러내주는 구절입니다. 제가 20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2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에 없네.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바울이 지금 말장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바울의 진심입니다.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사실 율법 아래, 그 구약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겠지요. 이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같이 자기도 지낸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반대로 율법 없는 자, 여기서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율법 아래 지금 자신이 매여 있지만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처럼 율법 없는 자처럼 자신이 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유연한 태도가 가능하겠습니까? 복음의 심지가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하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확고함이 있기 때문에 이쪽 저쪽 모든 사람들을 다 챙길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의 심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이러한 유연성은 나오지 못합니다. 양쪽 눈치만 보다가 끝나요. 바울의 이러한 성숙한 사고와 태도는 4절에서 분명해집니다. 여러 성을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사항, 그것들을 다 전파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바울은 이렇게 선교여행 시작 시점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선교에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장애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주변 교회를 다니면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주변 지역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복음에는 심지가 확고했고 복음의 적용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유연했습니다. 바라기는 바울이 말하고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 우리가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심지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굳건하여서 그리하여서 더 유연하게 나와 가정, 교회, 나라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섬기고 세우고 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성숙도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미 방문했던 곳을 재방문하니 그곳에서의 그 사역의 열매가 어떻겠습니까?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5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런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도 가득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설 명절 보내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다른 사람과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그 안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친척들, 이웃들 만나실 때에
복음의 심지는 굳건하게 하시되 유연한 자세로 모든 이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반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서 들려진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할 날이 옵니다. 1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디모데와 같은 인물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내게 주어진 상황, 환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선용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하고, 우리 복음의 심지가 곧으면 적용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복음의 적용이 유연하지 못하다 한다면 내 안에 복음의 심지가 굳지 않은 겁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복음의 심지가 내 안에 굳을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유연한 마음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으로 복된 길임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계산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일들이 일어남을 압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반응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서 참된 생명을 함께 나누어 누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불평하고 불만 가질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상황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의 심지가 곧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방인 출신 성도이든지 간에 유대인 출신 성도이든 간에 내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영적인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대화를 하든지 내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오. 아버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복음의 심지가 굳건하여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표정과 행동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당장 그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어진 상황 우리가 불평하거나 또 비교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음을 알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신앙 성장을 이루어서 믿음의 아버지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심지가 우리 안에 곧기를 원합니다. 굳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복음을 유연하게 잘 전하며 유대인 출신 성도나 이방인 출신 성도나 가릴 것 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형제자매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더 사랑하고 함께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여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생명의 복음을 모든 이에게 유연하게 전하여 삶 가운데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